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 되는 것에 참된 가치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모든 역량을 다 해가지고 어디에다 집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사역의 구심점, 중심이 어디 있느냐를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전달해주고 있느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역을 잘하고 어떤 메시지로 화려한 언변을 드러내고 어떠한 풍성한 사람들의 열매들이 있는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역과 말씀과 성도와 모든 것들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느냐, 아니면 각자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드러내고 싶은 열심으로 그 열심만 지금 드러내면서 인정받기를 원하느냐, 거기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지금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지켜가는 교회인지 아니면 각자 잘난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면서 마음껏 자랑하는 것을 보고 있는지 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무언가 잘 되고 있고 사람들이 인정받을 만한 열매들이 드러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화려하게 모든 것이 펼쳐지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멋지게 사역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전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유니티, 원네스,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 그 4절부터 6절까지 하나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한 분이시요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7번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모습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의 부르심 받은 소망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교회라고 하는 몸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많은 이유와 많은 도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어서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느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면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하나됨에 위협이 되는가를 우리가 막 그걸 연구하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와 사랑 가운데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하나 되기로 작정하는 것,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여기에 집중하면 무엇이 우리를 흔드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분석하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이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 되면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도전이 있는지 내면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것은 분석할 이유, 우리가 연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사단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사단 밑에 얼마나 대단한 지휘체계를 가진 조직적인 군대 귀신들이 있는지, 얼마나 큰 일들을 벌여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갔는지, 이런 이야기 성경이 하나도 하지 않죠. 알 필요도 없고 연구할 대상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단단히 뭉쳐서 하나 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느냐,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느냐, 다 필요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강력한 도전자를 품고 하나 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잘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 필요한 이유가 모든 곳에 있대요. 온유함이 필요한 곳이 모든 곳에 있대요. 오래 참음이 필요한 곳이 어디 한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래요. 그리고 서로를 받아주는데요. 내가 참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참는다 라고 받아주는 게 아니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받아주래요. 그래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내가 회방하는 존재가 되지 않고 지키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가치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에 소망이 없거든요. 교회가 무너지면 이내 곧 세상은 심각한 타락과 범죄로 가득한 땅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무엇이 있느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믿음도 없고 세례도 없고 성령도 계시지 아니하고 주님도 바라볼 수가 없고 만유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큰 죄악에 참여하는 것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깨어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낮추어서 겸손으로 섬겨야 될 때구나. 지금은 맞서 싸울 때가 아니고 온유로 내가 인내하고 사랑으로 받아주고 용납하는 그때구나라고 하는 것을 늘 확인하면서 점검해 나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라고 말할 수 없게 끊임없이 사단이 이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지고 서로가 다투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찢어지게 하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려고 엄청난 집중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는 문제가 없으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성령이 평안의 줄로 단단히 묶고 계시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다 보면요, 내가 잘하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과 함께 동시에 무엇이 찾아오느냐? 그것을 자꾸 낙심케 하거나 불만족하게 하는 사람의 일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또는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깨어서 경성하고 그때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평안이 사라져요. 성령의 역사를 구하기보다 내가 내린 결론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무언가를 바르게 주장함으로 무언가 더 이상 시끄러운 잡음이나 또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들을 딱 정리하고 잠잠하게 만들고 싶은 그러한 나 자신의 생각을 내가 막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잡음들이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바라보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 싸워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하게 눌러야 된다라고 하는 이 내적인 갈등을 우리 스스로가 성령 안에서 다스림 받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치열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불릴 듯 일어났다가 또 갈라지고 다투는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만들지 않아야 되는 이 중요한 깨달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잘 될 때 그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문제나 갈등을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이 문제를 다스리시도록 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용납할 수 있는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갈등이 있는 순간에 내 스스로의 입술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다스려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한마디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 한마디 때문에 일파만파가 되는 일들을 많이 세상에서도 겪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요, 더 예민하고 더 아주 지독한 사단의 아주 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정말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이야기를 오늘 이 아침에 하려고 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저희 모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역에 있는 모든 시간들, 또 청년 때 섬겼던 교회 공동체의 모습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도전 속에서 갈라지고 다투는 일들을 겪었는지요.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화평장로교회는 어떤 역사를 써왔는지 제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도 그런 교회의 모습을 안 보고 안 듣고 뭐 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나는 전혀 그런 거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을 잘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하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됐느냐라고 하는 것의 관점에서 평가받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여러분의 삶을 더 믿음의 지경에서 넓히려고 하는 거룩한 도전이 있다라고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내 믿음의 지경을 넓혀야 되겠구나, 내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되겠구나, 내가 사람들을 품고 사람들 안에서 영향력을 더 많이 펼쳐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이 도전의 상황들을 이해함으로 미리 하나님 안에서 기도가 많이 준비되어지고 우리의 영적 훈련이 잘 다스려지면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채 지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겠어요? 한 사람은 속이 끓고 막 불이 나고 막 그래서 표현을 다 했는데 정작 믿음 안에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나중에 이 사람이 다 하나님 안에서 다스림 받고 난 다음에 그때 내가 그랬는데 나한테 그렇게 심하게 대하지 않고 나를 잘 품어줘서 정말 고맙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들을 때 황당하죠. 그랬어? 나는 하나도 몰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나갔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내 안에서 막 감정이 아주 그냥 기복이 심하고 부글부글 끓고 그걸 막 누르려고 하고 그 상태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 상태를 용납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고 더 말씀 가운데 내 언어와 생각이 다스려지기를 훈련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 믿음의 기초가 든든히 서도록 믿음 안에 사랑 안에 뿌리 박히고 터가 든든해지도록 3장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세워지는 이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3장 12절로 21절에 바울이 왜 중보기도를 했느냐? 4장의 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걸어간 기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참 세상에서도 싸우지 않을 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늘 보던 목사님 얼굴인데요, 그날따라 시험에 들면요, 아니 이 목사님이 왜 나를 저런 눈으로 쳐다보지? 아니 그 이야기에 충격받아가지고 휴가 맡아서 한국 가가지고 눈 수술하고 왔어요. 제 동기 목사는. 엉뚱한 이야기, 정말 생각하지도 않은 그런 곳에서 시비를 걸고 싸움하자고 하면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감당도 안 되고. 아니 다른 목사님은 제 동기지만은 나이 60이 넘어가지고 이제 눈이 처져서 한국에서 장례했을 때 가가지고 안검 하수 하고 왔더니 왜 목사가 쓸데없이 미용에 신경 쓰냐고. 그로 인한 시험과 갈등 때문에 결국에는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막 처음에 가가지고 목사님 좋다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뭐 그 지역에서 제일 부흥하는 교회가 됐는데요, 안검하수 하나 해가지고 목사님 사임한 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게 교회예요. 왜 그런가? 이건 영적인 강력한 도전과 싸움이 치열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은 채 영적으로 경계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주님, 한 분이신 성령 안에서 한 소망을 가지고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한 믿음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뭘 잘할 수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영혼을 품고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맡기면 그 생명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이 있느냐,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갑자기 체중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것 보고 아유 부흥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영혼을 하나님 안에서 품고 세우고 성장하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전도 집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전도 집회와 함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맡기시든지 그 영혼을 이 안에서 자라가게 하고 연결되어져서 함께 지어져가는 주의 한 몸으로 세워갈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가는 참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여기에 우리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족 같지만 제가 우리 대학부를 기억하는 게 뭐냐, 제가 처음 갔을 때 한 30명 모여서 큰 예배 공간에서 기타 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330명, 400명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뭐 강남에 있는 대학생들만 온 게 아니고 강북에 있는 대학생들까지 다 몰려와가지고 친구 따라 와가지고 얼마나 으쌰으쌰 했는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저도 남자인데요. 막 숙대는 그게 허용이 안 돼가지고 이대 가가지고 전도 집회하는데 제가 뭐 거기서도 뭐 같이 사역하고 여자들만 가는 대학교 가서 전도 집회 가고 뭐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에 아주 결정타를 우리가 맞아가지고 그게 다 사라졌어요. 왜 그랬느냐? 다음 회기에 회장을 뽑는데요, 우리는 다 사역 때문에 바빠가지고 당연히 그 다음에 차기 리더로 이렇게 조명받고 있는 형제가 될 줄 알았는데 다 사역에 빠지는 바람에 투표하는 당일날 투표는 안 하고 우리는 또 열심히 주님 일 했더니요,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생각지도 않는 회장단이 뽑혀가지고 그 이후로 더 이상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의 방심이 모든 것을 다 뒤흔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단하게 보이고 우리 명예를 쌓는 거 별로 큰 의미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한 명이라도 주님이 맡기실 때 그 영혼을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있는 교회냐 아니냐에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의 참된 가치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어떤 영혼을 맡기시든지 그 영혼이 이 교회에서 생명을 얻고 살아나서 한 몸 될 수 있는 영적인 생명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 하나 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 그 교회를 우리가 지향하고 그렇게 세워져가는 모든 일에 함께 하나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